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여러 가지 성도,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 타이틀이 붙는데 지금 이 3장에 하면 또 무슨 타이틀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 참, 그 대답을 좀 다 같이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거의 24시간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에 걸맞는 이런 선한 행위를, 이게 선한 행위올시다, 이런 덕을 쌓고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첫째가 뭐예요? 아직도 이게 얼른 안 나오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친절. 이제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그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 안에 우리가 불신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과부와 고와 어려운 가운데 인자를 돌아보는 게 거의 다 불쌍히 여긴 마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 이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친절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불쾌하게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요 만일에 제가 그래서요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저 인사를 하는데도 멀쩡 예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저 목사님 왜 저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다 좋아라 그래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좋아라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네이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항상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 옳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 와, 이제 대답이 잘 나오시네. 겸손한 마음. 자,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겸손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세,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사람은 다 자기 잘난 기분에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고 낮게 여기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는데 세 가지 면에서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첫째는 어떻게 교만에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성경을 그래도 읽고 많이 듣고 배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지식의 교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삶은 전혀 바꾸질 않아요. 머리로 알고 깨달은 거 있는데 그 삶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리어 알아야 할 것을 전혀 모른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쉽게 교만에 빠지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 정도면 나는 됐다. 사람이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십니다. 세 번째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그런다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어깨가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사람은 참 쉽게 교만합니다. 조금 돈만 있어봐요. 가난한 자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다음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을 보니까 온유함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온유함의 반대, 강팍한 거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잠깐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그분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경노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요.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한 가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경고를 무려 히브리서 3장, 4장 두 군데서 3번을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를 했습니다. 2년 전인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자세하게 전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게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 얼마를 살 것 같습니까? 그 박형제 쓰러진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60이 조금 못 돼가지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62세. 여러분, 자, 성경에서 평균 연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사람들은 이 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삽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그것이 전부예요. 사실 내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을 준비하질 않아요. 난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뭐라는 줄 좋은 데 갔다 그러고. 그 좋은 데라는 게 어딥니까? 천국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위시와시 정말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갑니까? 정말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14편 1절인가 보면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거리끼거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말씀이 너무 강하다느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그저 그런 거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준 그런 도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똑같은 경고를 똑같은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보세요. 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됐든지 경고의 말씀이 됐든지 뭐 어떤 말씀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자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그냥 기분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요, 이 사람 절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베이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조금 그 지나가면 뭐라고 경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배워보세요. 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 14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교리 혹은 책망의 말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이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젖만 먹어요. 젖이 뭔지 아서 그냥 부드러운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도 능숙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봐요. 사람에게 이모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얘기 해주면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책망의 말씀, 자기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교리로 이렇게 연단된 사람은 그걸 딱 감각을 분별해가지고 능히 이기고 자기 감정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베이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똑같은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제가 앞으로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람이 된 다음에는 정말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 있어야 됩니다. 강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돌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튀어나갑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에 보면 비론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도 그런 비론이 있어. 또 가족 간의 관계랑 누구가 관계에서도 그런 비론이 있어. 그 비론이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분한 마음이랄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충고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에게 복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발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기분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골로새 3장을 가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자,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 그 다음에 친절,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함, 그리고 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오래 참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을 영어로는 long suffering. 그러니까 long suffering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딘 결과는 뭐였습니까? 다 복이 됐죠. 승리했고 복이 됐죠. 아주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들 욥을 보세요. 욥은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다가 자랑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라. 세상에 내 종 욥처럼 순진한 자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그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가 그렇죠. 한번 주신 걸 빼앗아 가보세요. 근데 욥이 끝까지 참고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재산으로 보면 다 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 딸들을 주셨는데 그 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나중에는 욥이 다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다 자기 이제 거부가 됐죠. 다 물려주고 자손 4대까지 보고 하늘나라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요셉,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죠. 세상에 17살 티네이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종살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입고 감옥살이. 그 요셉이 참고 견뎠거든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나중에 당시의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려간 젊은이가 바로 왕 다음과는 영광의 자리, 권세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은 참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long suffering.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무슨 일이 잘 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일이 안 되면 뭐 믿음 생활 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건 참으로 주님을 믿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굳세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런데 그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못 보신 채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참고 견디고 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더 믿음으로 살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그거 다 보셔요. 주님이 모르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시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그 덕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뭐라 그러죠? 참는 자가 복 있다 그런 말 안 해요? 그 사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세상 속담에도 참는 자가 복 있다. 뭐 참을 인자 하고 아이고야 옛날에 그저 어느 집에 가면 그 저게 큰 액자에다가 인자 이렇게 촥 하고 그 참을 인자.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아주 덕 중에 덕목이 옳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그런데 이것은 서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주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살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코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